앞에 있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겸손, 주님의 섬김. 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절기상이 종료주일이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금요일 또는 여기서는 Good Friday라고 하더라고요. Good Friday 이렇게 불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좋은 금요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지난 다음 안식일 다음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부활하신 날을 Lord's Day라고 해서 주님의 날 이렇게 얘기하죠. 줄여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인데 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주일이 52번 있잖아요. 그래서 이 52번 매 주일을 주님의 부활, 주님의 그 기쁨의 감격의 날로 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있지만 이 사순절을 카운트할 때는 주일을 빼고 사순절을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고 우리가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순절을 보내잖아요. 이번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그 절기를 맞이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주일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면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로 마치는 게 아니고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또 주일날 우리가 안식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종료주일이 뭐냐면 먼저 우리가 영상으로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ging, Blessed be the King. We'll need more than singing. 지금 저 친구는 가룟유다예요. The Galileans are here. Something must be done, my 자, 잘 보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는 우리 장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고 있던 가지가 그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팜 선데이라고 하는 종려주일, 그래서 이게 종려가지인데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정말 멋진 말을 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도중에 말씀드렸지만 가룟유다가 있었잖아요. 막 가룟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멋진 말을 타고 전진 막 이러면서
어떤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로마를 지배하고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으로 가룟 유다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멋진 말이 아니라 작은 당나귀죠, 덩키. 작은 당나귀. 그것도 어린 낙이에요. 어린 낙이 당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인 거예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다가 깔고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막 흔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예인들 그 연말에 연예대상 이런 거 보면은 연예인들이 멋진 차에서 탁 내려가지고 길에 뭐가 쫙 깔려 있어요. 레드카펫이 깔려 있죠. 그 레드카펫이 그런 거예요. 바로 겉옷을 깔아서 이렇게 거기 위를 밟고 오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뭘 의미하면 승리의 깃발인 거예요. 이 깃발을 막 흔들면서 와, 깃발이 없으니까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우리 왕입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왕을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종려주의를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정말 왕으로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왕.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그분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고 지금 위에 앉아있는 높으신 양반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커밍아웃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였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 군인을 다 쫓아내고 다윗 왕처럼 이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찬탈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멋진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탄 거예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아요. 아무리 서도 우리 예준이나 재원이 허리 정도, 우리 시연이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낙이에요. 이 본문에도 나왔다시피 낙인데 낙이의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낙인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요. 다 커도 1m밖에 되지 않아요. 1m에서 1m 50. 근데 이런 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귀를 보면 어때요? 모습이 지금 이 말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근데 이 당나귀는 타면 탈수록 모습이 되게 우스꽝스러워져요. 이 나귀가 어리석고 고집센 동물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나귀는 근데 실제로는 말보다 지능이 좀 더 높대요. 그리고 나귀는 참을성이 많고 또 지구력이 강한 동물, 오래 참아요. 그리고 나귀는 또 발목이 굉장히 강하고 발굽이 뾰족해서 울퉁불퉁한 그런 산지를 잘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동물이 교통수단으로 또 운송수단으로도 나귀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이 나귀는 75kg가 되는 그 정도의 그 무게도 거뜬하게 들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이 나귀는 또 자신의 주인이 주는 먹이 외에는 다른 먹이를 절대 먹지 않는 그런 순종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나귀를 가리켜서 순종의 의미로도 또 겸손의 의미로도 써요. 이 나귀를 타면 굉장히 사람이 낮아 보이거든. 사람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 있어 보이려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좀 해야지 좀 이렇게 뽀대 있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있어 보이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이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네. 말을 타면은 좀 위아래 이렇게 뜨그닥 이렇게 하면서 좀 들어가지 않겠어요? 말을 타면 멋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면은 약간 이렇게 좌우로 뒤뚱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순종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이제
딴딴딴 하고 커밍아웃 하는 그런 시기에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 거였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 이제 정말 우리를 섬기러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가장 위대한 섬김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것,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그렇게 오시는 거였어요. 자, 죄가 뭐냐면, 죄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안 지었다, 이거 다른 사람을 때리고 안 때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죄에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죄.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는 어떤 것으로든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또 죄를 지으면서 또 자라요. 근데 이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알려드릴게요. 이 죄 없어지는 방법. 누군가가 이 죄값을 대신 치르면 돼요. 누군가가 이 죄를 대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갈콘 과자가 먹고 싶으면 누가 사줘요? 엄마가 사주죠.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누가 사줍니까? 엄마 아빠가 대신 사주죠. 엄마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아니죠. 우리 대신에 사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대신 나 대신에 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면 나를 믿어. 내가 너의 죄를 대신 가져가 줄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를 주시려고, 어떤 뭔가를, 우리의 소원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죄를 나에게 가지고 와. 나를 믿어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늘 잊고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늘 3년 동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주제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받자마자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부터 처음 입을 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의 죄를 싹 가져가세요. 성경에는 그것을 도말이라고 해요. 도말하셨다. 또 다른 말로는 탕감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빚을 졌어요. 막 우리 친구들이 우리 막 이렇게 100만 원 막 이렇게 빚을 졌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내가 다 싹 없애줄게. 그냥 안 갚아도 돼. 이런 식으로. 그걸 보고 탕감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그냥 없애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도 합니다. 쉬운 말로는 선물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는 같은 말로 카리스거든요. 카리스. 우리 친구들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봤죠?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바로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카리스. 그래서 내 삶에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믿어보자,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보려고 하려고 할 때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기시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예수님이 계시면 뭔가가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뭔가를, 이거 물건을 아무리 쇼핑을 해도 이거 뭔가 채워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도 이거 조금 지나면 더 좋은 게 자꾸 생기고 이게 그런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자꾸 사도, 좋은 차를 자꾸 사도, 뭐 아무리 좋은 헤어샵을 아무리 가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학교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입성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군인들한테 잡혔잖아요. 잡히니까 어때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지지자입니다 막 이랬어요? 아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마저도 베드로한테, 아니 저기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예수란 사람을 처음 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내가 기쁘든지 내가 행복하든지 아니면 내가 불행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왔는지, 내가 문제가 있어서 왔든지, 내가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그냥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종려 가지를 아무리 흔들어도 정작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탁 부딪히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 왕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백마가 필요 없고 군대가 필요 없고 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필요가 필요합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네가 아직 성경의 가나다라를 모른다 할지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느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의 가정 가운데 함께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난 한 번도 너를 놓은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데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서
이제 그것이 승리로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은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실패한 것 같은데, 저거 정말 안 돼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아파하셔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눈물을 흘리셔서 내가 대신 웃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찬송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용서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고 이것이 주님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잠깐 주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 그렇게 오신 이 겸손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